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부터 44절까지 기록된 말씀, 34절에서부터 4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기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 정창은 목사님은 특별히 베트남에 파송된 선교사인데 우리 교단에 열방 선교회가 있습니다. 주보에 잘못 오자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 선교회가 아니고 열방 선교회 베트남 파송 선교사이신 정창원 목사님 오늘 나와서 귀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날씨도 굿던데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24일 날 한 2주간 일정으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껏 하늘길이 막혀서 베트남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도 없고 돈가식 스가숙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가 생활 기반이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간편 차림으로 나왔다가 계절이 4번이나 바뀌면서 제가 옷도 없고 이래서 옷도 사 입기도 하고 얻어 입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늘길이 속히 열리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노이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57km 떨어진 하남성 푸리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인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인 공단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한 1000여 명 거주하고 있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그 하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도청 소재지에 해당하는데 그곳에 교회는 개신교회는 딱 2군데밖에 없어요. 없고 한인교회는 아예 없었고 이런 그런 어려운 곳에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그곳에 한인교회가 세워지도록 4년 반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자원하는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아주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자녀들이 학교 보낼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선교사들은 못 오고 또 늙은 선교사는 나이 많아서 못 오고
저같이 어중간한 나이에 이제 60이 갓 지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가기에 딱 적합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딸 둘이 있는데 다 이제 결혼도 하고 해서 저희 부부밖에 없기 때문에 저를 위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자원을 해서 작년에 5월 2일 날 입국을 하고 또 교회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막 시작하는 이런 단계에 제가 한국에 잠시 나왔다가 이렇게 또 하늘길이 막혀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괴롭게 짝이 없고요. 또 우리 교회 임대료도 한국 돈으로 월 75만 원, 관리비까지 합쳐서 한 100여만 원 되는 돈이 매월 또 지불되고 있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아깝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내년 빠르면 내년 봄에라도 길을 열어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월남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베트남 전쟁인데요. 여기에서 8년간 포로로 있었던 스톡데일이란 미국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정과 함께 이제 포로 석방이 되어서 여러 강연을 다니고 책을 썼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8년 동안 포로 있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여러 환경에 의해서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희한하게도 특이하게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데일 모순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석방되기 전에 죽었느냐 하면 이번 성탄절에는 석방될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감을 품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져서 대부분 사람들이 석방되기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스톡데일 모순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수용하고 그 위에서 자신의 할 일을 찾는 자세가 진정한 긍정인 것입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긍정이 아니라 그 사실을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현실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일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한 번도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주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요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다 문제를 안고 있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땅에 사실 동안에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사셨고 그리고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한 항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해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은 영원 구원을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이지만 온전한 표현을 안 해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삶의 조건 속에서 전인 구원을 받아야 해요. 전인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요. 온갖 중독성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전인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전인 구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이 필요해서 일찍이 1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지금도
땅 끝까지 세계 끝까지 이르러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파송되는 이유가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베트남에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베트남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파송되었고요. 또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곳에 교회가 필요하구나. 특히 저는 한인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인교회의 역할은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들이 무료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유지하고 한인 교회가 가지는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가지고 그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야말로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현지 선교사의 사역을 도와서 물질적으로, 인적으로, 영적으로 돕고요. 또 선교사들이 오래 나와 있다 보면 한국에서 물질적인 지원이 끊어지고 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한인교회가 그 선교사들을 섬기는 중요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와 파송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신앙을 섬길 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역을 위해서 한인교회가 참 필요하다. 더구나 그곳에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베트남 영혼들을 그들의 삶,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계획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복음이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려온 거예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500여의 기적이죠. 오늘 34절에 보면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말하자면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불쌍한 사람 영혼을 본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 식민지 치하였잖아요.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정치, 경제적인 억압과 가난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서름, 그리고 그들의 그 질병, 그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특히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한 마음, 그런 천지심,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전도가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육신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은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문제는 외부의 구원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성불하십시오. 인사잖아요. 당신이 구원을 이루십시오.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되고 스스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불안한 존재예요. 두려움에 떠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음의 그 문 앞에 서야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식 동물들, 토끼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그저 먹이를 구하면서도 불안해서 두리번두리번 주위를 살피잖아요. 그런데 백수의 왕자에 있는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은요, 느긋하게 먹이를 먹고 나면 아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늘어지게 낮잠도 자고 하잖아요. 그 왜냐?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근원적으로 실존적으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전해져야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전해지지 않으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듯이 아무리 진수성찬이라 하더라도 먹어야 음식이 됩니다. 아름다운 음악도 연주되어야 음악이 되듯이 복음은 전해져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지지 않으면 그 복음은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아기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전에 그 아기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복되게 사는 것인가, 삶의 지혜를 아기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하고 그의 아기의 입술에 딱 하나님의 손가락을 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문의 흔적이 요 인중이라는 거예요. 인중. 코끝에서 윗입술 사이에 오목이 들어간 곳이 있죠. 여기 인중이잖아요. 하나님의 둘만의 약속이 어떻게 세상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인가, 그 생명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셔서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인중이 요게 요 사이에 있는가?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하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약속, 둘만의 비밀을 두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둘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인생의 비밀이 풀린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곳에도 인생의 비밀이 없어요. 생명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둘만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실존적인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비밀이 풀린다. 오늘 본문에 500여 기적이 있었죠. 이 기적이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응답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혼자서 붙이고 잡붙이고 기적을 다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조건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요게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반응.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거절하고 손을 내밀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기계적이고 강제적이고 숙명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들 굶주리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함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얼른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군인들을 다 사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이 200데나리온이 뭐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근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찾아보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동분서주하고 뭐 뛰어다니고 혹시 여러분 먹을 게 가져온 게 있나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사랑의 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계속했거든요. 여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이 또 50명씩 100명씩 소그룹으로 짝을 지워서 자리에 배치를 하라.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내놓는 작은 음식, 그 내려놓음,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과 만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기적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 순종, 사랑의 수고가 통해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전통이 뭡니까? 사랑의 수고였죠. 목사님들도, 옛날 목사님들은 정말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셨고, 성도님도, 옛날 성도님들은 정말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셨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저부터 반성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의 이 기적이 일어난 배경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벌새 물 한 방울의 기적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잘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벌새 물 한 방울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벌새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게 남미에 주로 서식하는 새인데요. 얼마나 작은 새인지 길이가 한 5cm 정도, 뭐 손가락 정도 크기 되겠죠. 그리고 몸무게가 2.5kg, 5g 정도, 아주 작은 새예요. 근데 날개가 너무 아름다워서 날아다니는 보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벌새에 관한 키부와 부족의 후전 동화를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산에 큰 불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니까 그 산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막 정신이 뛰어가면서 도망가는데, 이 벌새만은 그 인근에 있는 호수에 가서 그 작은 부리로 물 한 모금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맹렬하게 타고 있는 그 숲속에다가, 불길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가서 또 한 모금 물고 와서 그 불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던 이 다른 동물들이 비웃는 거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거냐고. 이러니까 이 벌새의 대답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야. 불이 꺼지든 말든 그거는 둘째치고,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호수에 가서 물 한 모금 먹고 와서 그곳에 떨어뜨려 불이 꺼지든 말든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개의 기적의 축복은 바로 벌새의 물 한 방울과 같습니다. 한 아이가 내놓을 수 있는 500개라고 하는 작은 음식, 이걸 내놓은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 말씀과 만날 때 기적의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가 70이 은퇴면 한 8년 정도, 이제 8, 9년 남았죠. 그래서 제가 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세계 선교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선교사가 되겠다, 이따위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그릇이 아니에요. 덩치도 하잖아요. 목사님 덩치 좀 크신데 저는 아담 사이즈입니다. 이 교회도 오늘 얼마나 아담합니까? 예배실도 아담하고, 오늘 또 아담하게 성도님들이 모여있는데, 하나님 아담한 걸 좋아하시는가 봐요. 첫사람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그릇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있다면 그곳에서 벌새 한 마리의 물 한 방울처럼 그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그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지만, 천국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내가 천국 갈까, 천국 갈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그거는 나라가 아니죠. 그와 같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통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저도 사실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겠어요, 걱정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주님이신데 내가 뭘 걱정하나. 하나님 난 베트남 안 가면 되지 뭐. 이참에 뭐 목사 뭐 그만두면 되지 뭐. 안 하면 안 시키는데 안 하면 되지 뭐 답답해.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 저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내 인생 속에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이거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있구나.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구나 하는 것을 진단하시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실존적인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베트남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창원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억날 때마다,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한인들의 삶 속에 우리 세길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억날 때마다 우리 백석교회 물질 후원받고 기도 후원받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리고 부족한 이 종을 이 강단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선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은총 속에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누리며 또 기적의 축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